기원전 2세기 그리스 안티파트로스가 선정한 고대 7대 불가사에는 현재 피라미드 빼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서양 할 거 없이 역사의 정복자들은 자신의 민족과 종교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상대방의 상징적인 유물을 파괴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서 세 개의 민족, 세 개의 종교를 거치면서도 거의 훼손 없이 1500년간 그 자리를 지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의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애초에 건물 자체가 너무 위대하게 지어졌기에 대마불사처럼 감히 그 누구도 훼손할 엄두를 못 냈고 오히려 그 코인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함의 첫 시드는 어떻게 뿌려진 걸까요? 미국이 1969년 현재 한국 예산의 50%를 투입한 시대를 앞선 기술로 달 착륙에 성공했듯 영토 입법 등 모든 것을 이룬 532년의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도 위대함으로 하늘까지 정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션을 달성했다고 느꼈는지 537년 하기야 소피아 완공식에서 외칩니다. 솔로몬 왕이여 드디어 내가 이겼노라. 그런데 이 착공은 4세기에 이미 지어진 교회를 재건축한 것일 뿐입니다. 왜 이런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사실 16세기 세비야 대성당이 지어질 때까지 1000년간 제일 큰 교회였다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 500년 후 방문객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하기야 소피아가 오버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람객은 돔이 마치 중력을 거부한 듯 하늘에 걸려 있었다는 표현을 남기죠. 자유의 여신상 높이에 무려 지름 32m 초대형 돔, 게다가 돔 아래쪽 창문 40개에서 황홀한 빛이 뿜어져 들어오니 지금도 마치 당장 하늘로 뜰 것 같은 UFO 같이 느껴집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역사에 영원히 올타임 넘버원 황제로 남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만 높고 넓어서 채광이 환상적인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 위에 판테온 거대돔을 수직으로 상하 도킹한 것 같은 괴건물을 기획한 기행이 설명이 됩니다. 각각도 레전드 작품인데 돔과 바실리카를 수직으로 포개는 건 당시엔 불가능에 가까운 오버 테크놀로지. 기존 고인물들에게 맡기면 타협할 것 같아서인지 건축 경력이 전무한 물리학자와 수학자에 맡기고 전 우주적인 납기 빌런답게 시간은 딱 6년만 줍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공돌이 에밀레와 1만 명의 인력 동원의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미친 클라이언트에 맞추어 돔이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한 이공계 거장들의 더 미친 혁신이 보이는데요. 단순히 돌을 쌓는 방식인 판테온과 달리 돔 안에 40개의 뼈대를 넣어 비틀리는 힘 20% 감소, 그리고 석조를 기존의 12분의 1로 경량화한 재료로 초박형 설계를 했죠. 또한 메인돔 주위에 반원돔 2개와 건물 밖 부축벽이 돔이 바깥으로 밀리는 힘을 단단하게 막았습니다. 한편 이 교회는 사각형 바닥의 원형 천장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인들이 수백 년간 꿈만 꾸고 구현 못한 하이테크였는데 그동안 베타 테스트만 했던 펜던티브라는 삼각 아치 구조물을 최초로 적용해서 실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원통형으로 하면 되지 왜 이런 생고생을 했을까요? 옛날부터 원은 하늘, 사각형은 땅을 뜻했습니다.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조선시대 상평통보 등 동서양 할 것 없이 적용된 심벌. 하기야 소피아 또한 이 클래식 메타포를 완벽히 구현해 인간과 신이 만나는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둥근 돔은 하늘로 원래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고 사각형 본당 바닥은 땅을 의미하며 바로 방문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죠. 또한 바닥 옴팔리오네는 40가지 다양한 색의 대리석이 원형으로 박혀 있는데 이것은 지상의 각 행성을 상징합니다. 둥근 돔과 사각형 본당을 연결하는 삼각아치 펜던티브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최고의 천사 세라핌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게 매우 납득이 가는 논리적인 디자인 기획인데요. 세계 최초의 돔 바실리카 퓨전과 펜던티브 구조는 이런 장대한 세계관 스토리텔링이 있었기에 첨단 기술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버슈팅이 아닌 의도에 맞는 기획이 되며 방문자에게 기존에 느껴보지 못하던 홀리한 느낌을 줍니다. 10세기 키예프 대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지상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하느님이 그곳에 존재한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결국 소원대로 레전드가 됩니다. 동방종교에선 그의 이름 앞에 성인 혹은 대제의 명칭을 붙이며 10세기 그림에는 동로마 건국한 콘스탄티누스와 나란히 그려집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플 도시 전체를, 유스티니아누스는 하기야 소피아를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모습이 투샷으로 나란히 그려졌다는 점에서 당시 하기야 소피아 만든 게 동로마 건국급의 업적인 게 느껴집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오는 중력을 일으킵니다. 이곳을 거쳐간 모든 리더들은 본인의 가장 귀중한 가치와 유물들을 이곳에 박제하는데요. 현관문은 기원전 2세기 타르수스의 문, 기둥은 지금 없어진 고대 8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 것으로 모두 그리스 신화 유물이죠. 황제의 문은 노아의 방주 참나무를 썼다 하며 본당의 커다란 대리석 항아리는 헬레니즘 시대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것은 그곳을 거쳐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흡수하며 세계관이 더욱 크게 확장됩니다. 바로 동로마 황제들의 살아있는 역사 스토리텔링 플랫폼이 되는데요. 먼저 그림과 장식 곳곳의 외계어 같은 이 표식들은 황제의 이름에 알파벳 철자를 우겨 넣은 모노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문양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스펠링, 해당 문양은 황제라는 뜻의 바실리우스의 스펠링. 8, 9세기에는 성상 파괴 운동으로 성화 제작이 초기화되었지만 그 이후 마케도니아 계통의 동로마 황제들로부터는 본인의 크고 작은 염원과 고민을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이곳에 박제하는데요. 황제의 문 위에는 후계자를 낳지 못했던 10세기 레오 6세가 기독교에서 금지되었던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 직접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림을 남깁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예수님은 초기 기독교의 젊은 모습과 르네상스 때 고뇌에 찬 모습과 달리 전능한 구세주로 황제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알파맨의 모습, 일명 이콘이라 불리는 당시 성화의 특징으로 활기찬 이미지가 게르만 슬라브족 포교에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수염과 머리 주위의 후광이 특징적인데 후광은 4, 5세기부터 기독교 이콘에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기원전부터 인도 및 헬레니즘 불교의 특징이었기에 동방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층 남쪽엔 11세기 여제 조이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는 황제의 딸로서 매우 아름다웠지만 삼촌의 견제를 받아 50살이 돼서야 결혼을 합니다. 그의 남편은 황제 등극이 가능했지만 첫째, 둘째 남편이 모두 일찍 죽었고 본인이 직접 여제로 등극하죠. 그래서 SNS에서 전남친 지우듯이 그림 내 남성의 얼굴과 문구를 바꾼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 옆에 그려진 남성은 그가 64세 때 세 번째 남편으로 맞이한 22살 연하의 콘스탄티누스 9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9세는 황제가 되어 정치를 안정시켰지만 이미 황권은 약해져서 정교회 총대주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총대주교를 눌러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로마에서 파견된 추기경은 총대주교와 한바탕 싸운 후 총대주교에 대한 파문장을 하기야 소피아 제대 위에 놓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14억 카톨릭과 3억의 동방정교가 나뉘게 된 동서교회의 대분열 사건이며 이후 900년 동안 단교되었다가 1964년에야 화해를 하게 되죠. 이후 마케도니아 계열 왕조는 그리스계 가문 콤니노스로 대체되며 동로마 제국은 네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그림은 역시 2층 남쪽에 있는 것으로 12세기 황제 요한니스 2세와 헝가리 출신 부인 이리니, 흑백 피부색의 대비 속 평온한 미소는 비잔틴과 동유럽의 서로 다른 인종의 화합에 대한 염원이 느껴집니다. 요한니스는 관대한 성품으로 정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세로 동로마 상인들을 무력화한 베니스에 대항해 해군력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아들 마누일은 1171년 베니스를 해전에서 무찌르고 동로마 4대 대제로 남게 됩니다. 마누일은 패배한 베니스에 다음과 같이 극딜을 박는데요. 너희들은 미개하고 모두가 너희를 조롱하고 있다. 문제는 베니스가 전력을 복구하며 4차 십자군을 자처한 후에 하라는 성짓하라는 안하고 1204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며 30년 만에 복수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기야 소피아 또한 많은 성물을 약탈당하고 재수복될 때까지 60년간 카톨릭 성당으로 강제 전환. 이 모든 만행의 주인공인 베니스의 도제 단돌로의 묘비가 하기야 소피아 가장 명당에 박제되게 되죠. 한편 하기야 소피아는 당시 가장 상징적인 교회답게 다른 문화권과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9세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원인 키예프 루스 공국이 당시 유럽 최대의 영토 국가가 되는데 여성 지도자 키예프의 올가가 957년 이곳에서 기독교로 세례받으며 현재 동방 정교 신자 2.2억 명 중 거의 50%를 차지하는 러시아 정교 탄생의 나비 효과가 됩니다. 1453년에는 유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로마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21살 술탄 메흐메트 2세에 함락당한 거죠. 기독교의 상징인 하기야 소피아는 이제 이변이 없다면 단숨에 원수인 이슬람교 세력에 의해 파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유목민 병사들에게 승리 후 도시 약탈은 황제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메흐메트 2세 또한 3일간 콘스탄티노플 약탈을 허용했지만 인류사의 커다란 행운은 그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점, 공석이 된 총대주교를 그가 직접 임명하고 휘장도 하사합니다. 이슬람과 정교회의 공존을 허락하고 하기야 소피아 및 교회 방화를 금지합니다. 이후 하기야 소피아는 모스크로 리노베이션되며 튀르키예어인 아야 소피아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리노베이션은 기존 유물들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간단한 변화들을 보면 1.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미흐라브 제단 설치. 그래서 예루살렘 방향인 건물과는 제단이 살짝 틀어진 게 보이죠. 2. 타지마할처럼 건물 주변에 미나렛 첨탑 설치. 3. 무슬림들이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게 카페트 깔기. 4. 몇 가지 기독교 성화들은 회칠. 예를 들어 원래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있던 자리에 미카엘 부분만 회칠합니다. 둘 다 코란에 나오긴 하지만 가브리엘은 마호메트의 계시를 전달하는 세계관 원탑 천사가 되어 미카엘과 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기한 건 18세기에 유럽인들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동로마 때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 및 웬만한 성화가 가려지지도 않고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슬람식 장식과 회칠은 지진으로 인해 1847년 대공사를 했을 때 추가된 건데요. 당시 오스만의 패권국으로서의 대인배적 여유와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여 공존하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속성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유라시아 유목민족과는 달리 오랫동안 운영이 가능한 제국을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하기야 소피아에게 가장 파괴적이었던 건 기독교 십자군이었던 베니스였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죠. 그 이후에도 이슬람 최고의 명인들이 위대함을 더합니다. 15세기 건축가 미마르 시난이 첨탑을 만들고 건물이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합니다. 한편 시난은 아야소피아의 영향을 받아 슐레이마니 및 셀리미의 모스크 같은 걸작을 만들기도 하죠. 19세기에는 서예가 에펜디가 8개 원판에 무함마드 등 이슬람 성인들의 이름을 적어 천장에 달았는데 현재 이슬람에서 가장 큰 서예 원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에 이 건물을 방문하며 혁신적인 하드웨어에 안주하지 않고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논리적인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높고 넓은 건물 하드웨어에 안주하지 않고 빛이 가장 멋있게 들어오는 특성을 활용해 창문 또한 최대한 빛이 가장 잘 반사되도록 설계했고, 실내에도 빛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도록 물감이 아닌 천연 광석의 모자이크라는 소프트웨어를 넣었죠. 특히 육안으로 픽셀 깨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으며 다양한 광물을 잘 조화하여 색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모자이크는 하기야 소피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한시아에서 그리스 신화, 헬레니즘, 기독교, 이슬람까지 인류가 축적한 수많은 문화를 모두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죠. 꼭 제로섬으로 남을 부정하고 파괴할 필요가 없으며 각 문명이 서로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한 공간에 녹아들 때 가장 위대함이 빛난다고 아야소피아가 나직이 말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별로 주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동로마 시대부터 오스만 시대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세워진 외부의 부축벽 또한 제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1500년의 세월 동안 부축벽을 만든 사람들의 소속은 천차만별이지만 이곳이 무너지지 않기를 비는 마음은 공통적이었던 것이죠. 현재 인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일 내로 지구 전체를 파괴할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괴의 힘만을 과시했던 문명들은 대부분 역사에서 사라졌듯이 문화의 공존을 통해 그 위대함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아야소피아를 타산지석 삼아 지금까지 이룩한 위대한 문명과 과학에 대해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부축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숙제 혹은 실험과 같은 영상이었는데 다음번엔 다시 삼국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